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의 시의 곳곳에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까닭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또 누명을 쓰고 아픔을 겪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다윗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해 보니 다윗은 지금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다윗의 인생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왔고 아들인 압살롬도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주님께 피하여 주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쫓기는 억울한 상황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내 손에는 죄악이 없다고, 또 4절에 화친한 자를 배반하거나 빼앗은 일도 없다고, 그리고 5절에서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심판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일들이 더 억울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억울한 것 같은 일들을 당할 때 거기서 내 죄를 보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폭력을 휘두르고 외도를 일삼고 또 자녀들이 말썽을 부릴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내 죄를 보기보다는 억울함과 연민과 생색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오늘 토로하는 이 억울한 심정이 너무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저는 제가 자란 모교회인 우리 안산중학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다짐하며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환영받을 줄 알았던 교회의 지체들로부터 미움과 아픔을 당할 때 온통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은 그 억울함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정말 억울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내 억울함의 감정에 치우치고 연민의 감정에 숨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감정과 생각에 휩쓸리고 치우치면 상황은 더 악화되고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도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억울하기만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큐티로 나가야 하고 공동체에 파고들어 예배와 또한 나눔으로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억울할 때라도 큐티를 펴고 예배와 공동체에 붙어서 주님께 피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공평하고 의로우신 심판자이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다윗은 나를 위해 심판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또 8절에서도 만민의 심판자이신 주님께 자신의 심판을 맡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은 사람은 드러난 행위만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가장 좋은 심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누구도 볼 수 없는, 심지어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악들을 보시고 드러내시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확신하며 나는 억울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숨은 죄악까지 드러내시는 완전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입이 다물어지고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해 억울하십니까? 세상은 거짓말 한 자만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속을 수밖에 없는 내 안의 정욕과 욕심을 드러내어 보게 하십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고 헌신했던 나의 배우자와 자녀가 나를 배반했기에 억울하다를 외치고 있습니까? 세상은 배반한 자만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나의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셔서 보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는 것으로 인해 나는 피해자라고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셔서 부모를 미워하면서도 죄의식 없이 살아갔던 가해자인 저의 악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오직 성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교회에 왔다고 그럴싸한 언어로 포장해 왔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제 속에 숨어있던 철저히 이기적인 저의 성공 야망과 욕심을 드러내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저의 죄의 결론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억울한 사람이 아닌 할 말이 없는 100%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가해자인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이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될 일이며 내 삶의 결론인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숨겨진 악과 죄를 보게 된 것이 있습니까? 내 죄악을 보므로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옳소이다를 외치며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억울하다만을 외치며 내가 피해자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만 있는 적용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한 것 같은 일을 당할 때는 처음에는 상대방을 보며 분노할 뿐이지만 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로 나야말로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저의 죄를 보게 되었던 그 첫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큐티 본문이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본문은 술에 취한 노아가 하체를 드러내고 잠들어 있을 때 그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드러난 허물을 조롱하고 고발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껏 그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 듣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 설교도 하기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장면에서 제 죄가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맥없이 본문을 읽으며 큐티하고 있는 저에게 벼랑간 네가 바로 함이다. 너야말로 오늘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함과 저를 동일시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깨닫게 하셨던 것이 너는 완전한 자냐? 너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부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면서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고 조롱했던 너야말로 함이다. 또한 너는 네가 미움당하는 것 때문에 아프다고 외치고 있으면서 정작 너는 부모를 미워하면서 부모를 아프게 한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니 너도 오늘 이 함처럼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인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그날 저는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큰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야말로 내가 오늘 함처럼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그날 그 말씀 앞에 올소이다를 하지 않고 회개를 거절했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칼과 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아마 저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회개를 거절했다면 목사의 이름으로 지옥에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말씀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이제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가 봐야 할 나의 악과 죄가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내가 이루어야 할 나의 회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판결에 오직 올소이다를 외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가장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죄를 보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분노했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큰 분노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올소이다를 외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29일 보석상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아픔과 죄와 슬픔은 모두의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전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가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